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를 향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무엇이 되고 싶냐라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미리 말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앞으로 40년 후에 이런 복을 너희들이 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라고 하면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난 앞으로 이렇게 잘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버린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빼버리면 목표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생활 속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럼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네, 열심히 살면서도 이런 실수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생활을 하면 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활해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도전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밤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우리가 도전하는 것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친해지려면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은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결론이 비전을 줘도 그들이 안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해요. 앞으로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데 현실을 보면서 복된 미래를 잘 안 믿는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나는 1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내가 될 건가라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11조 말을 했죠. 돈 얘기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앞으로 이런 복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 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집에 없죠. 집에 있으면 내가 여기 없죠. 생각은요? 생각은 제한을 안 받아요. 내가 여기 있지만 집에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오늘 일했던 회사 일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꿈은요? 꿈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꿈은 상상을 하면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나는 지금 생각할 수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근데 시간은
꿈도 시간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데 비전도 꿈도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그 제한 안 받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상상하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편처럼 해준 거예요. 설교도를 준 거죠. 그럼 설교도 준다고 다 된 것은 아니죠. 예고편 된다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현실 팩트가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으로 말한다면 설계도는 나왔어요. 근데 그거 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죠. 나는 어디 땅에다가 어떤 몇 층짜리 집을 질 거다 하는 건 설계도로 나왔는데 시공을 해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기억력, 미래로 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고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명기 28장에는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자, 묵상을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걸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뭐 헬라어는 어떻게 되고 이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거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 것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집을 질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방향이 결정되죠. 이제 방향을 따라서 꾸준히 광야를 그들이 지나간 겁니다. 자, 5년 후 10년 후라고 말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편 121편에 보면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죠. 할렐루야. 자,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40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약속 땅에 들어갈 거라고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잘 안 믿어요. 우리는요.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 나는 이런 집을 질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연약함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늘 묻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여기에 오늘 핵심을 주고 기도 제목만 끌어오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그러죠.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복. 근데 바라크가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하늘에 주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항상 낮은 마음으로. 청종, 무릎 꿇고 듣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르니 그러지요. 그럼 이 복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할까요?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하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도착하는데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도착돼요? 무릎 꿇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하고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릎 꿇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죠.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러면 물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좋은 땅에 찾아봐야 되겠네. 13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죠. 자, 저를 보세요. 다 알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높이죠. 그럼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렇게 높여요.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인사이트를 줘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인사이트, 생각을 넣어줘요.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100번 반응하고 어떤 이는 60번 반응하고 어떤 이는 30번 반응하고,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결실하죠. 다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높인 거다고요. 그래서 좋은 땅이에요. 뭐가 온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도 말씀을 또 깨닫는다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 인사이트가 와요. 성령이 내 안에 뭔가를 넣어줘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어떤 이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30, 60, 100 반응하면 30, 60, 100의 믿음에 따라서 뭐한다? 결실한다. 자, 그 앞번에 돌짝밭, 가시밭, 여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였다 안 높였다? 안 높이고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상황에 반응해버리니까 하나님 안 높여. 근데 우리 안에 인사이트가 안 나오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들이 반응했다, 그 30배 했다, 60배 했다, 100배 했다, 없어요. 깨닫는 것도 없어요. 인사이트가 없어요. 이게 상황에 이미 메시지 듣고 못해 안 해. 하나님 앞에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마로 들어온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이는 돌밭, 가시밭 이런 마음밭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좋은 땅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경배하면서 드리면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내 안에 뭐요? 인사이트. 이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이런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나에게 준 그 문제가 풀어졌어. 해석이 됐어. 자, 할렐루야.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이 돼요. 그럴 때 결실한다는 것은 믿음도 잘하지만 내 안에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크 복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인데 사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복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직장 다닌다고 하지만은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사업장에 그러고 문이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복이에요. 그래요. 복이 찾아왔어요. 복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자, 복이에요. 그러는데 누가 보냈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복이. 어느 날 복이 사업장에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복이 도착한 겁니다.
내가 복을 어떻게 말할까요? 복이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이 내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찾아왔을까요? 무릎 꿇는 자에게. 이게 우리가 복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 자, 할렐루야. 돈이 나에게 온다는 거, 이룬다는 거. 이게 바라커.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서 찾아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배하고 예비하면 하늘의 복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두들겨서 복이 오는데 누가 보낸 복요? 하나님이 보낸 복.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님이 보낸 복이 임할지어다. 어떤 이는 건강의 복, 어떤 이는 뭐요? 여러 가지 땅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복은 무릎을 꿇는 자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여러분 보세요. 물이 부으면 높은 지역에서 밑으로 보이죠. 어디로 찾아가요?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데로 계속 낮은 데로 찾아가요. 복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낮아지십시오. 한 번 더 친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높이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물이 낮고 더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낮아지십시오. 한 번 더 친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무릎을 꿇는 자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세요.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르니 무릎을 꿇는 자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오늘 3절에서 6절에 있는 복이에요. 오늘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요? 3절에서 6절에 있는 복. 자, 3절만 띄워주세요. 한번. 자, 시작. 자, 4절. 자, 5절. 6절. 자, 이런 복 받고 싶죠? 근데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와도 나가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이 잘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이 복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와요. 하나님,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준 이 복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년 후에 들어간다 5년 후에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내 복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복을 내 꼴로 받고 이 복이 5년 후에 나도 이루어지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자, 잘 사십시오. 바로 이 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적용 안 할까요? 여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태도가 된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 태도에서 이 복이 결정되거든요. 태도란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 모든 생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간 거 아니에요. 자, 룻 얘기를 할게요. 룻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룻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하나님 믿기로 무릎을 꿇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효도하려고 그가 필요한 복을 구하죠. 자,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룻이 베들레헴의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에게 필요한 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필요한 복이 옵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는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하고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그가 먹고 살려고 필요한 것을 양식을 구하러 갔죠. 들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 주는 그릇에 채워주기 시작해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나중에 보아스도 붙여줍니다. 복이 임한 겁니다. 그럼 보아스가 복을 받았습니까? 룻이 복을 받았습니까? 자, 룻이 복을 받았습니까? 보아스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아스가 복을 받았죠. 부자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을 보아스가 얻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만나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릎을 꿇는 자 되세요.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고 어디 환경도 없는데 무릎 꿇고 간 것뿐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일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사역에 무릎 꿇는 자.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 인생 이야기라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는 가장 아름다운 얘기라고 봐요. 우리는 룻이란 얘기, 룻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룻을 이렇게 적용하니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뭔가가 돼야 되죠. 자, 우리에게는 다 성령도 왔어요. 우리에게는 은사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없어요. 직장 생활 다 하면 다 한 가닥씩 해요.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잘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요. 기름 부음은 언제 와요? 말씀을 두고 행할 때 와요. 능력 주세요. 일할게요. 안 와요. 은사는 올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은 안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한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될 것 말 것 하는데 내가 붙잡으면 된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 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오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생활들이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5년 후에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힘이 와야 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 사람에 가면 못 풀었어요. 수십 명이 가도 못 풀었어요. 기름 부음이 가면 이거 그냥 설설 풀어버려요. 왜 풀까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힘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힘이요.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되면 다니엘 제가 말했죠. 다니엘. 하나님이 그 이기도록 10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자로 키워요.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합리화시키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10배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안 가면 막대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 강한 손이 나타나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이거 해서 미끄러져서 이거 해서 안 돼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예배 속에 기름 부음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봐야 돼요. 주일날 물론 설교가 아마 할 거라고 봐요. 출애굽기 보면은 5장인가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여호와다. 창조자다. 전능자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못해요? 주님이 꼭 우리에게 그런 말한 것 같았어요. 내가 동성교회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새벽기도 하면서 은혜가 확 왔어요. 그 단어 하나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오는 바라크는요, 엄청난 거거든요.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럼 막대기로 살아요. 다시요. 그 무릎을 못 꿇고 막대기로 살아요. 그 예배에 완전히 못 드리고 합리화시켜서 드리고 막대기로 살아요. 이런 것이죠, 지금. 무릎을 못 꿇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비켜가 버려요. 무릎을 그 한 번을 못 보고 한 번을 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한 번을 더 예배 자리에 이 핑계 전핑계 못 나오고 순종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더 비켜가요. 될 것처럼 보는 게 안 돼요. 나는 여호와라.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도전하는 사람은 꼭 해야 할 것들이 기름 부음이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앞에 찬양하는 사람, 교회 헌금위원 하더라도 그러죠? 교회 안내를 하더라도 은혜 받고 하십시오. 자, 아멘. 정말로요. 저는 끊임없이 아직도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명 놓고 설교하거든요. 주일학교. 한 번도 저는 포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가볍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한 명이나 100명이나 하나님 똑같이 봐요. 우리 보기에는 한 명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봐요. 지금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문제예요. 숫자 많이 모이고 돈 그거이 문제가 아니다고.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느냐가 이게 승부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말씀 안에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기름 부음 이상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와요. 누구든지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도 일할 때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씩 올 때 있어요. 그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요, 기름 부음뿐이에요. 자, 성령을 삼으십시오. 기름 부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한꺼번에 대박은 안 틀어요. 기름 부음이 와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면 많이 알죠. 그러면 나는 처음이만 써 이거 능력을 받아서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뭘로? 기름 부음이 와야지 하나님 알아줘요. 다시 말 기름 부음이 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러면서 늘 믿음에 누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오지 않고 많이 봉사하고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잘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 예배부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바라크.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복이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도전해야 할 것들은요, 영적인 게으름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요라고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는 너무 고맙거든요. 너무 목회자로서는 고마워요. 이 더운 날씨에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쓰러져 버릴 텐데 여기 온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회자가 고마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저의 눈에도 고맙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훨씬 더 귀하게 보죠. 하나님, 이런 몸으로도 말씀 한번 들으려고 왔는데 주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늘 위로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힘을 내세요. 그러면 1절을 보세요. 1절 결론만 내릴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삼가라는 단어도 세마예요. 듣고예요. 반복해서 되는 거죠. 듣고 또 듣고. 이거 2번 했지만 여러 번이에요. 얘 이렇게 듣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려고. 지켜야만 모든 민족 위에 복받는 바라크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지키려고. 삼가 조심이 아니요. 세마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예, 늘 떠들어요. 지키려고. 지켜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높으려고. 바라크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바라크의 복, 무릎을 꿇어줘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일을 하다가도 내가 올라와. 이렇게 성령이 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와서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잘 가다가도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내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라크의 복이 온전한 복으로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들은 복음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크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바라크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내 생각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늘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인사이트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잘 듣고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